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는 길.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그 갈등들을 아버지에게 투정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잡아먹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얘야,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아이를 잘 돌보는 거다. 너의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고 시계를 바라보지 마라. 피할 수 없는 시간은 즐겨야 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가 쓴 너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중한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이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면서 요즘 자녀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풀렸지만 한동안 유치원에도 못 가, 학교에도 못 가, 학원에도 못 가, 집에 온종일 있으면서 먹여야 되고 또 숙제도 같이 풀어줘야 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아이를 돌보다 보면 내 시간이 어디로 다 날아갔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그런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기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없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내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장차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자녀는 누구인가? 내 자녀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기른 결과가 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는 누구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는 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한다. 오늘 앞쪽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얘의 기원은 무엇이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열매다, 결과다,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마음대로 키울 거고 내 자녀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친 후 환영회에 만나서 이런저런 기본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새로 등록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었거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대답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 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정말로 잘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야 답을 얻지요. 이제 형제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형제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다. 그러고 끝이라면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초월적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나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른다면, 내 초월성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신앙의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 모든 교육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은 결국은 실패하는 교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그들의 조상이 청교도들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그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청교도 교육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청교도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너는 소중한,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교도 교육 철학 제1번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자녀란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구한 분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큰 신비는 자녀를 손님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다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집안의 작은 손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을 확실히 모든 부모가 회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가 아들, 딸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녀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손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부모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깨닫겠죠. 아,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내 부모님은 그것을 믿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부모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자녀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만 분명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가치관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인생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한계에 붙잡히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힘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님인 하나님 아버지는 힘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손님이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교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전제가 분명해지면 두 번째 대안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교도 신앙교육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진정한 스승은 성경뿐이다. 뭐라고요? 진정한 스승은 성경뿐이다. 아멘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질문을 합니다. 부모의 사명이 뭐냐고. 학문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이고, 둘째, 훈육이고, 셋째가 은사 발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먼저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온갖 사랑을 자녀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약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면 여러분 훈육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우리 자녀라고 하는 밭에 물을 주는 것이라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바로 훈육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 개발은 내 자녀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이 바로 은사 개발입니다. 사랑, 훈육, 은사 개발은 모든 부모가 잊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해줘야 되는 그 최선의 노력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사랑할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훈육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이렇게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훈육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훈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내가 보니까 말이지 이런 거 잘하게 생겼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다른 사람과 다른 너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은 너에게 주셔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개발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훈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녀를 훈육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혼나.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라. 성경을 주면서 성경 몇 권, 무슨 책, 몇 장, 몇 절을 찾아 읽어보아라. 그러면 아이가 성경을 찾아 읽겠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읽겠죠. 뭐라고 하시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렇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네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나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아니 나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를 얼마든지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자녀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었는지, 내가 정말로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죠. 내 어머니의 성경이 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성경이 되는 것이고 먼 옛날 동화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험을 포함시킨 성경의 고백은 성경을 오늘로 끌어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어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는 두 번째의 길입니다. 세 번째, 내 자녀를 기른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기른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성공한 것이고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실패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해볼까요?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누어지는데요.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상태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면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부모가 너무 많죠. 자녀가 잘못되면 다 부모의 탓인 줄 알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각자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부모가 못 살면 자식도 못 살게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집 못 살아.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왜 너네 집이 못 살아? 너네 아버지가 못 사는 거야. 너는 못 사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못 사는 거야? 너의 부모가 못 사는 것뿐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어느 선에서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잘 가르쳤습니다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자녀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다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게 왜 내 책임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부모 책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무한 책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책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손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어떻게 사랑하고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내 자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겠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이곳에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이 부모님에게 위탁시켜 오늘까지 길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접한 자가 깨닫는 것,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자녀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께서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만이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시야를 여러분이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로막아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로막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비켜서라고요. 어떻게 내 자녀가 자기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비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 만족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욕심을 보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자녀에 대한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심해야 됩니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